율법, 시민법에 의해 11조가 부과된 후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약 900년 동안 11조 규례는 종종 무시되기도 하고 갱신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기야 3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왕의 주도로 백성이 죄를 회개한 뒤 그동안 무시해오던 11조를 다시 바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대로 그들의 계열을 지정해주고 각 사람이 섬기는 일에 따라 각 사람을 지정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 헌물과 화병 헌물을 드리며 주의 장막 문들에서 섬기고 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게 하고 또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재산 중에서 번제 헌물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헌물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절들에 드리는 번제 헌물로 쓸 왕의 몫을 지정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율법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니라.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매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에 관한 한 그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의 11조를 가져와 그것들을 무더기로 쌓았는데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기록이 역대왕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BC 721년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그 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 10지파 중에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이 데려온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심지어 피가 섞인 혼혈민족,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규례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헛된 예배, 즉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잡신도 섬기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 땅에서 목석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 뼈저리게 회개한 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조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유다 땅으로 귀환한 이들은 먼저 성전을 지었고 그 후에는 느헤미야의 지도로 외부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므로 다시 11조 규례가 복원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소출에서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또한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쓰게 한 예가 느헤미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과 가축의 첫 난 것과 우리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고 또 우리 반죽의 첫 열매와 우리 헌물과 온갖 종류의 나무의 열매와 포도즙과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에 두며 또 우리 땅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이 우리 경작지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11조를 받게 하려 함이더라.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취할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로 가져다가 보고
집에 둘지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헌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들에 둘지니라.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서 1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몇 사람을 임명하여 제물과 헌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둘 방들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정해준 몫을 도시들의 밭에서 거두어 그 방들에 두게 하였으니 이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더라.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는데 그 방은 예전에 그들이 음식 헌물과 유황과 기구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명령한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또 제사장들의 헌물을 두던 곳이더라. 그런데 이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국가의 11조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는 11조 규례를 준수하였지만 그가 다시 바빌론으로 되돌아간 사이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되돌아와 보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유를 물었더니 백성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버려두고 밖에 나가 밭을 경작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곧 그들을 함께 모아 다시 그들의 초소에 세웠더니 그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두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부다야를 보고의 제무관으로 삼고 또 마따니아의 손자요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 다음 가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은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더라. 그들의 직무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더라. 그래서 그는 치리자들을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 다시 그들의 초소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드렸습니다. 즉 레위 사람들이 되돌아왔으니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면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신실한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1조의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라기 시대의 11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많이 본문으로 떠올리는 말라기에서 있는 11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르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